그래서 요한복음을 하셨죠. 그래서 19장에서 끝나는 게 아쉬워서 20장과 21장을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제가 하려고 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방학이 되면 담양 저희 친할머니 댁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 방치 또 저는 유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마시는 걸 잘 안 해주세요. 시골 할머니들이 좀 아끼고 사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 머리를 감겨 주시면은 그 바가지 이렇게 대야에 물 한 번 떠서 그 물 한 번 뜬 걸로 이 머리를 다 감겨 주시고 이 헹구는 것까지 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한번 할머니께서 마시는 백숙을 해주시겠다고 집에서 키우는 닭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은 개도 키우고요, 꿩도 키웠었고 또 토끼도 키웠었어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잡았었는데 할머니가 닭을 잡는 모습을 이렇게 마당에 한 구석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커다란 이 닭의 몸을 할머니가 붙잡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오시더니 그 목을 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 닭을 이 할머니가 잡으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아플 거라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닭은 목을 잘라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뛰어다녀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아팠든지 할머니 손에서 도망쳐가지고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닭이랑 같이 저도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할머니가 그 잡았던 닭으로 정말 저녁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날 맛있게 먹었지만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먹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죠.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저처럼 그 닭 잡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동물을 잡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이것을 먹지 못한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머리에 강하게 남아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 삶과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또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장 황당한 점을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황당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죠. 성경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친히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베드로도 그 주님을 보았어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무려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친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에게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죠? 도망자의 삶, 배신의 삶, 또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광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작이거나 조작이었다면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과연 목숨을 걸었을까요? 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 내 목숨을 걸 가치가 있을까? 자기 스스로 반문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하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같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이나 이 세상의 헛소문만 듣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죠. 뭔가 확신이 있을 때, 내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목숨까지도 걸 수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정신 나간 한두 사람은 가능하겠죠. 사람이 정신이 안 좋아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 이건 가능하지만 한 지역이나 한 시대에 또 잠시 유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나 특정 시대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진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들도 태어나서부터 뭐 순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들처럼 그래 살아봐야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분명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왔을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마가 도착을 하죠. 이 도마가 도착했는데 제자들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지금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과 환희에 차 있고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묘한 분위기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에게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도마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도마는 믿지 않죠. 도마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나에게 몰래카메라를 하나? 나를 속이려고 드나? 아무리 제자들이 침을 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대신 도마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도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제가 이 문장을 고쳤어요. 우리가 도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다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면 믿지 못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조건을 말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면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닥쳐온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간증하고 아무리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가 되어도 그 말씀을 제가 골라 듣고 거부하는 이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는 이후에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도마는 주님의 손을 보고 만진 후에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을 보고 변해버렸어요. 저는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손을 우리가 오늘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손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만져야 되는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질 믿음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없던 자리에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제자 도마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우리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지난번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도마는 기어코 이 주님의 손가락을 이 구멍난 손과 또 창자국 그 옆구리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도마를 만나자마자 도마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하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같이 움직였고 같이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그런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보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들으시고 도마의 바람대로 도마가 그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었다면 더 큰 칭찬을 받았겠죠.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조금만 어려우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도마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때로는 의심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큰 시험에 닥치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가장 힘들 때 왜 나만 홀로 두었냐고 그렇게 주님께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내 스스로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의 말과 원망의 말도 주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도마의 그 의심 가득한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의 손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정말 확신에 차게 믿어야 됩니다. 의심과 불신이 아닌 오직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덜 오래 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쳐서 주님께서 나를 조금 덜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누구에게 더하고 누구에게 덜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온전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의심하지 않냐고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평과 의심, 그리고 한숨의 말을 쏟아내는 우리에게 못자국 난 손과 또 이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도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시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문제와 시험과 이런 게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동일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하죠. 또 사경회 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죠. 아들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고 싶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날이 밝자마자, 그 즉시 날이 밝자마자 모리아 산을 향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 내 생각은 이렇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을 책임지고 아들 이삭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도마랑은 전혀 다르죠. 도마의 이 마음이 있었다면 의심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에이 하면서 의심이 들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나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주님의 상하신 그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가장 강력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손을 보라.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 못하시는 문제가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한 회복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의 손을 보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펼치신 그 손을 바라볼 때 이 손이 여전히 아물지 않고 피 흐르는 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의 손은 다 회복되신 손이었습니다. 피가 흐른 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이란 손을 만져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이 구멍난 손을 만질 때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입었던 그 상처 구멍이 여전히 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멍난 상처는 피가 흐르고 진물이 흐르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회복된 상처였습니다. 만약 주님의 손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도마는 주님의 손을 만지자마자 주님께 엄청 야단을 맞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찔렀는데 깡 눌러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여드름 났을 때 제가 옛날에 친구들한테 여드름 꽉 눌렀었거든요. 아프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아픈 곳을 건들면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아픈 것을 다른 사람을 탓할 때도 있어요. 다른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아픈 것일 뿐인데 우리는 나의 아픈 것을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나의 문제인데 남편을 탓하고요. 자녀를 탓합니다. 사실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내 영이 죽어갔을 뿐인데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세 가족 확신반을 하면 제가 항상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4주 뒤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안 변해요. 똑같아요. 제가 물어보죠. 말씀 읽었냐? 안 읽었대요. 그래서 기도했냐?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대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나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 이 손에 상처가 낫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손을 확 뿌리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상처받은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난 손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된 손으로 도마를 어루만지셨어요. 주님의 손은 도마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손은 도마의 제자들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주님의 그 상처난 손이 회복된 상처난 손이
우리를 회복시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슬픔에서 이 기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또 정죄하는 내가 용서하는 나로 회복시키시고, 미움이 가득 찬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로 회복시키시고, 넘어져 버리던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회복시키는 손이 바로 주님의 치유된 회복된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그 문제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회복된 손이고 복음의 손이에요. 우리도 회복된 손을 보여줘야 되겠죠.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손에만 상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도 있었죠. 머리에도 상처가 있으셨어요. 발과 또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죠. 주님은 버림받고 또 배신당하고 그 상처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컸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고뇌, 특별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정말 무거운, 특별히 하나님과 저번에 사경회 때 들으신 분 알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상처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또 제 안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는, 내가 치유함 받지 못했던 그 상처들을 안고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억들은 돈에 대한 것, 또 먹는 거에 관한 것은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5명의 식구가 치킨, 그 시장 통닭 아시죠? 4,500원, 5,000원 했던 그 치킨 한 마리로 정말 기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치킨이 저는 뼈까지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여러분도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그때 제 마음에 남았던 이 가난해서 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넉넉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단지 가난했던 그 사실보다 제 마음에 남았던 가장 서러웠던 것이 친구들이 그렇게 무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꼴통이었고 문제가 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여기서 제 성격이 변해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아버지께서 제게 장난감을 사주셨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국 선교사로 아버지가 들어가시기 전에 제 생일날 축구공 한 개, 그것도 케이크 먹을래 중국 가시기 전에 이제 축구공 할래, 저는 축구공을 골랐었는데, 친구들이 로봇 장난감 이런 게임기 가지고 노는 걸 볼 때 저는 어떻게 한 판만 시켜줘, 한 입만 다 해보셨나요? 옆에서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부럽다는 마음들이 들고, 때로는 친구들이, 웬만한 친구들은 게임기 다 가지고 있고 장난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왜 그런 것도 없지? 너 가난하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좀 창피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 감정을 제 스스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한쪽 마음에 결핍, 또 어떤 서운한 감정들, 그리고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웅비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라고 제게 말할 때마다 제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죄송해요. 이렇게 좀 부러워하고 속상하고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비가 뭘 사달라고 하면 웬만한 거 다 사줘요. 오히려 더 좋은 걸로 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사주는 편이에요. 물론 그것이 좋은 양육 방식이 아니죠. 저는 웅비가 전화하면 목소리에 이 무슨 말이 담겨 있냐면 아빠 10,000원만이 이 숨겨진 목소리 톤이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입금을 해주는데 대부분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 먹어요. 이런 게 좋은 양육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웅비에게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단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함께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상처라는 것은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핸드폰도 좋은 거 쓸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선택과 내 감정 속에서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단지 아픈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며 화를 내고 자신도 모르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말을 발작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어떤 말을 그런 의도로 던진 게 아니었었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싫었던 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럼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분은 그 말에 화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의 겉은 다 나은 줄 알았었는데 여전히 속이 아물지 않아서 건들면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전히 피가 흐르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대한 상처, 남편, 자녀, 그러죠. 또 부모님들께 받았던 상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 이야기가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이야기가 그것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과 자녀의 이야기가 상처가 됩니다. 또 지난날의 이야기가 그 삶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옆 사람이 너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었잖아. 이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상처는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꺼내놓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통한다고 해요. 이심전심이라고 하나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가 말씀을 더하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 이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나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운 점들 또 좋았던 점들을 나눌 때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그룹에 임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 모든 상처를 보여드리며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의 거룩한 손 앞에 얹을 수 있기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깨끗함을 입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보고 만지며 회복된 도마에게 주님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기쁨이 생기면 그 기쁨을 누구나 전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초등부에 라면 기계를 사고 얼마나 기쁘던지 방방곡곡 소문을 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라면을 드시고 저와 같이 기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주님의 그 선명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가 이제는 직접 만져봤으니까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면서 기뻤겠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고 주님의 옆구리를 만진 도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도마가 오늘날의 인도 남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남인도에서 도마가 순교를 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어요. 그 도마 교회 이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좋은 소식을 자랑하고 싶고 나쁜 소식은 감추고 싶어 해요. 예전에 신방 갔더니 젊은 아기 엄마들이 자기 아기가 자랑하는데 그래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싸는지 색깔이 황금색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황금똥을 쌌어. 그만큼 아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얘도 아닌데 애들처럼 자랑을 해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돈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세상 것들을 자랑해요. 그것도 세상 것들, 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포장한 줄 아세요? 은혜라고 포장을 하면서 자랑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세상 것이 아니죠. 성도는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또 교회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명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단지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는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죠. 또 못 박히신 그 손을 잡아야 회복이 됩니다.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빼앗고 또 빼앗은 것을 안 뺏기려고 움켜쥐고 그런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손이 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붙잡고 흔들어 버렸던 그 손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듬어야 되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비난했던 그 손이 주님을 만나면요, 다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복의 흔적들을 보여줘야 돼요. 나보다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부정하는 도마를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도마처럼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셔야 되죠. 만약에 주님께서 도마 너는 의심했으니까 너 구원받지 마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가서 도마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동기 목사님들과 이 안부 전화를 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서울 여기 청량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게 식사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도 교회 자랑을 합니다. 한결같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 규모가 가장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다. 서로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다. 이 가족 같다는 의미가 서로 잘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한광교회에서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횟수로 5년 차 되었습니다. 오래됐죠.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다 너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신방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또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즐겁습니다. 그런데 가족 같다 보니까 때로는 재미없는 이야기들도 듣곤 해요. 누가 누구하고 말 안 하는지, 또 누가 누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지, 또 누가 누구에게 뭐 어떻게 했네 어쩌네 하면서 서로 자신이 미워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는 곳이 특별히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성도님,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욕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우리와 한 몸이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라.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해야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아멘. 이 말씀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는 이런 도덕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훼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만큼 서로 잘못한 것이 아니면 그럴지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광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또 자녀를 미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또 자녀를 미워하면 결국 또 그 가정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우리의 자존심 문제라는 거야.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했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우리의 가정사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셨었는데 우리도 먼저 손 내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손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명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주변에 다시 사랑과 용서함과 덮어줌의 이 사명의 손을 펴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거룩한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의심 많았던 도마를 변화시켰어요. 주님의 손은 어둡고 절망했던 이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손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손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손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손잡고 그 손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또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의심과 불신을 내려놓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말씀으로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받고 사명의 손으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또 그 손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